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사무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입맞추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즉 그것은 신적인 사명과 권위가 사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임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의 이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의 대상은 3명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 그래서 여기 사울에 대한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직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이미 존재하던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함께 하나님의 3대 신적인 직분으로서 그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은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시편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이기도 하죠. 여기서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붓는 이 중요한 일을 비밀리에 행합니다. 이것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사울에게 먼저 기름 부음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철저하게 깨달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이새의 집에 가서 왕 사물자를 찾아서 기름 부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이전에 그 개인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 먼저 준비가 필요했고 그것을 깨달아야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으로써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왕들도 선지자나 대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맞춤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권력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신 왕으로 삼으셨고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표로 너에게 입맞춘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짐하는 입맞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순한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직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또한 그 왕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권력이 이전될까 봐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고난들이 다 축소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의식을 통해서 또 사울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에게 맡겨진 이 정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명예와 권세가 함께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웃 나라의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쉬운 성경 뒤에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그들이 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행하는 그 목적 또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이 정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웃나라의 적들로부터 백성을 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권의 기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자신의 삶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정권 수혜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과 백성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이 본분을 잊으면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가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집으로부터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사울을 찾은 거예요.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죠. 그 장소가 라헬의 묘실 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지요. 그는 베냐민을 해산하고 그 고통으로 죽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매튜 헨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 또한 동시에 무덤을 보며 그의 모든 영광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묻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또 죽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죽음 앞에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사울이 산장이 있는 베델로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좋은 징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염소 새끼와 떡과 포도주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자를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울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입니다. 사울은 이후로 언제나 그가 받았던 이 떡 두 덩이를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자신들이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준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준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울에게 그 떡 두 덩이를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것을 두고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왕에게 떡 두 덩이를 준 것, 왕에게 드리는 처음 예물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바쳐진 이 최초의 예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 기름 부음 받을 왕은 자기에게 바쳐진 이 떡 두 덩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소박한 음식에도 언제나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사무엘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선지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선지자들과 같이 사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5절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몇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건이 일어날 장소를 말해 줍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영문, 그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근처였고 또 선지자의 학교가 있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장소가 어딘지를 말해주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사울이 노래를 부르며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율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선을 베풀고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는 그 사무엘이 처음 태어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을 힘입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음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후에 사울은 악령을 쫓아내는데 이 악기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악령을 쫓아내기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시편을 노래하면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거룩한 의식에 참석하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찬양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오는 자들이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은 자신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7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지금 이 세 가지 징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해줬는데 그 일들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기를 7일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8절 보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무엘 동안 사무엘도 사울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무엘의 말을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은 13장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7일을 기다렸는데 이 사무엘이 늦게 나타납니다. 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지겠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지만 사무엘의 영적 지시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왕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정정치의 상징인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정치 시대를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영적 권능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행해야 됨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적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먼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사울에게 세 번째 징조가 실현될 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뒤에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기스의 아들인데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의 인도와 지시에 순복할 때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께 사로잡힌 후에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했을 동안에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나라가 평안해졌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고 적들의 침공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나라의 왕이지만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의 지시를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 삼으심을 선포한 후에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울 왕을 통한 왕정시대가 열린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역할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사울은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후에 사울은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주변국들이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 소바 왕국들, 블레셋과 아말렉까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을 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여호와의 사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옷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교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자세가 그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나의 기대를 따라서 좋게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거 이전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않냐,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의 왕권이 유지되고 그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계획으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